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을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모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 가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열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가을에 곡식이 잘 되었는가, 또 무슨 과일이나 이런 열매가 얼마나 잘 수확을 할 수 있는가, 모든 관심이 가을에는 그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 남단 자그마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산에서 교훈 가르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은 영영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참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외우다시피 하고 늘 쓰고 늘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오시니까 구약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약을 안 지켜도 되고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약이 복음이 너무 쉽고 구약은 너무나 어렵다고, 이제는 구약은 그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런 분들이 있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거죠. 특별히 산상수훈 5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다는 말은 구약을 폐한다는 말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그걸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학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점 하나를 히브리 말로 요도라고 합니다.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고담절인데 그 5장 20절인데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그러면 구약의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이것을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니냐. 도대체 이 의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의가 아닙니다. 이 의라는 것은 바로 내 몸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암송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 그게 의라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점점 저에게 부각이 되어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농사 짓지 않기 위해서 농부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그리고 뭐 지게에다 짐을 지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시골에 와보면요, 농사 짓고 그랬어요. 땅 사고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한 사람밖에 안 붙는 학교를 가서 붙어가지고 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막 그랬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으로 하는 일, 저는 부엌의 근처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부엌 근처만 오게 되면 애비야 나가라. 너는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몸으로 손으로 하는 일은 전구 하나도 갈지를 못해요. 저는 운전도 제가 안 합니다. 전부 운전수가 운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저는 몸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이 꽁꽁 얼었는데 불큰 질기를 섬길 때입니다. 오늘이 불큰 질기의 창립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일이. 그 똥이 얼어가지고요, 아무도 안 치워요. 그게 주일날이면 냄새가 다 가버려요. 그거를 뜻함을 보면서 치웠어요. 몸으로 하는 게 뭐라는 거, 그걸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나면은 목사님은 일하면 안 됩니다. 설교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는 기도와 말씀 준비에 전무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몸으로 한 게 없잖아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도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몸으로는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보고 너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진다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면은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양들은 다 소리를 지르고 숨습니다. 무서워서 다 엎드립니다. 근데 양의 옷을 쫙 입고 오면은 양인 줄 알고 이 양들은 이리를 거기 속여도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가죽을 입고 딱 나타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설교를 안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계속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오늘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크지 못하면, 너희 몸으로 행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열매라는 건 뭐냐? 나무와 열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씨를 보면은 전문가가 아닌다면은 이게 무슨 씨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겨자씨를 보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겨자씨를 보이다. 먼지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에는 겨자씨가 드물었어요. 겨자씨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딴 사람한테. 당연히 겨자씨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농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당신 겨자씨 못 봤대요. 농과대학을 나온 사람도 겨자씨 못 봤어요. 여러분, 지금 겨자씨 갖다 놓고 이거 무슨 씨인지 아냐면 여기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 봤지만 지금 봐도 몰라요. 씨를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있어도 뽑지 마라. 곡식과 가라지가 자랄 때는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랄 때는 다 비슷해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좋은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 열매를 천국 들어가는 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여기 지금 나무와 열매를 잘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대지가 나무와 열매를 잘 깨달아야 돼요. 진짜 열매라는 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이 열매가 뭔가. 우리가 뭐 사과나무는 사과고 포도나무는 포도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기술이 있다면은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본 사진인데 실제를 봤는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영상에다 띄워줄까? 그럼 또 복잡한 순서를 거쳐야 돼요.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설교 전에 발각이 돼요. 내가 그때 포도나무, 이 포도 한 송이가요,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실제가. 포도 한 송이가요, 제 키가 5피트 7입니다. 그런데 제 키보다도 포도 한 송이가 더 커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그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막대기에다 띄고 둘이 가지고 왔다는 말이 실제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를 가시나무에다 딱 걸쳐놓고 해놓으면 그게 포도나무인지 알지. 왜냐면 포도 한 송이가 내 키보다도 더 큰데,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달리고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달리는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시나무에다 포도를 갖다가 얹혀놓는 거예요. 그렇게 큰 포도송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원어를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실제 보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제가 제 키보다도 더 큰 포도송이를 여기 갖다 딱 세워놓고 가시나무를 거기다 딱 세워서 포도송이를 딱 얹어놓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가시나무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라고 다 압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목사가 포도나무, 참 목자인 줄 알지만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지켜보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민명 그리스도인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왜 가시나무의 포도를 그랬으니까 저는 알아요. 가시나무에다 포도 큰 걸 갖다 놓으면 전부 이 나무가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나 그 포도가 썩거나 다 먹은다면 다시는 그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포도나무는 항상 포도를 열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포도가 열려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항상 못된 나무요. 어쩌다 한번 포도송이 걸어놨을 때만 포도나무 같이 보이지, 그걸 치우고 나면은, 다시 말하면 안 보는 데 가면은 항상 가시나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배 드릴 때는 다 포도나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은 가시나무요.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사랑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할렐루야, 뭐 하나님께 모든 봉사 다 하는 것 같고요, 영광 다 돌리는 것 같은데 나가면은 입에서 못 나오는 소리가, 못하는 소리가 없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별짓도 합니다. 그 사람은 뭐냐? 속은 1인데 양의 가죽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목사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려요. 찬양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귀신도 내쫓고요.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 행동은 전혀 달라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열매라는 게 진짜 뭔가? 지금 가시나무나 엉겅퀴나무는 나무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나무는 이거고 엉겅퀴는 이거다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이거고 감람나무는 이거다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뭐 농과대학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기 아니에요. 사람이 가시나무인데 포도나무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엉겅퀴인데 무화과나무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암송하고 쓰고 외우고 다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저들은 일이 가시나무인데 엉겅퀴인데 포도송이를 갖다 놓고 큰 포도송이 갖다 놓고 자기가 포도나무처럼 자기는 일인데 양의 가죽을 입고 자기가 양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 모든 교회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바깥에 나가서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하면 그 다음에는 한번 포도송이 크게 표현해서 자기가 포도나무처럼 했다가 실제 삶은 전혀 다르고 교회도 오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도 다 저리 가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자 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뭐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제가요 이번에 설교 제목을요 완성을 안 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다 뉘앙스를 남겼어요. 이건 보통 뉘앙스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열매 잘못이 아닙니다. 자꾸 성도들을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성도들은 막 목사님들이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보고 그래서 자기는 무슨 열매 맺는지도 몰라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못된 나무는 포도를 갖다 놓고 좋은 나무처럼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열매를 못 맺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주 쉽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열매는 나의 행동을 말한다. 그럼 나무는 뭐를 말할까요? 퀴즈는 아닙니다. 나무는 뭐를 말할까요? 나무. 다시 한번. 제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열매는 나의 행동을 말합니다. 태도나. 그러면 나무는 뭐를 말할까요? 참 쉬운데 여러분 몰라요. 자,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안 달립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달려요.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달려요. 그러면 내가 나쁜 열매가 달렸다면은 열매 책임입니까? 나무의 책임입니까? 그렇죠. 그냥 머리가 돌아가네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행동이 바로 열매라면 나무는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고 말하지 말아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해라, 봉사해라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한 번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점심 대접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돌아와. 아니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나한테 또 하라고 그래. 근데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아이고 다른 분들이 어렵구만. 나한테 이렇게 또 기회를 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게요. 이게 사람이 됨됨입니다.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하시죠. 그러면은 딴청부립니다. 못 들은 것처럼 대답을 안 해요. 좀 예화가 좀 안 된 얘기지만은 그렇습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금요예배 좀 드리세요. 수예배 좀 드리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새로 잡은 짭인데요. 꼭 수요일마다 잔업이 있어요. 꼭 금요일마다 제가 일을 해야 돼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매라는 게 뭐고 나무라는 게 뭔가를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거 깨달으냐고요. 참 힘들었어요. 이걸 잘 못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나무가 변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과 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서 내가 성령이 나한테 비춰주셔서 오늘 찬송 95장이 제일 첫 번째 찬양대에서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고 하늘나라에서도 빛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춰지면은 뭐를 제일 먼저 깨달을까요?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뭐가 깨달아질까요? 죄가 깨달아져요. 나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는 참 죄성이 많구나. 죄가 많다는 게 죄성이 내 안에 많구나. 이걸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내 삶을 예수님한테 믿고 의지해버려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과 피로 거듭나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면은 빛이 비치는데 제가 늦게 깨달은 겁니다. 빛이 비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빛이 딱 비치면 내가 정말 죄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는 살인죄도 짓지 않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간음죄도 짓지 않고 나는 남을 해한 적도 없고 나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성령이 임해서 빛이 비치니까 내가 정말로 죄성이 많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천부여 의지 없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는 내가 여기 죄성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회개가 되고 내 일생 이제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무가 변화됩니다. 저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일생을 다 맡긴 사람,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라는 건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뭘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 뭘 내가 해놓은 거,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한 거, 그게 열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냐고는 열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만, 마음만 변화되면은, 인간이 변화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로 다 주렁주렁 달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 번째 되지, 열매는 빛이 임해서, 제가 불큰절교에서 전도사로 했던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 빈스케라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단을 하고 돈을 벌려고 코니 아일랜드에서 큰 가게를 내가지고요. 샵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 28년이 됐어요. 28년이 5년 됐는데 지금 그때 내가 설교한 걸 얘기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그 형이 목사님 제 동생 지금 신학교 다니다가 돈 벌겠다고 지금 저렇게 가게 하고 있는데 저거 되지도 않는데 저 신학교 가야 됩니다. 가서 좀 기도 좀 해서. 그래서 첫 번째 가서 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룰 줄을 믿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목사가요, 지금 그 25년 전에 그 설교를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가게가 팔리면 제가 신학교 다시 다니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금 아들이 가게가 팔리면은 신학교 다시 다닌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죠? 안 팔렸으면 제가 간증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목사인데 팔렸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왔어요. 우리 신학교 왔으니까 형이 뭐라면 목사님이 신학교 가게 해주시니까 책임지세요. 내가 뭘 책임지란 말이에요. 전도사로 불큰절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썼어요. 학생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샘박이라는 전도사님이 하고 있었는데 반은 코리안은 KM은 그 목사한테 맡기고 당신은 이행권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동국여신학교 학감까지 하고 나왔잖아요. 코비드 걸렸다 죽을라다 살아났어요. 야, 지금 뭘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열매라는 게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서 뭐 100명 1000명을 했더라도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그 전도가 열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고 수많은 삶을 전도했어도 열매가 아닙니다. 변화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도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내가 한 가지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도 열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번 교회에서 점심 대접을 해도 열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365일 공개를 해도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품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정말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새 성품을 성령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없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영화 제목 같지요?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하셨습니까? 뭐 별걸 다 모르 자녀는 몇입니까? 지금 부인은 처음부터 결혼한 사람입니까? 재혼한 사람입니까? 전라도에서 태어났습니까?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교회만 아주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나 묻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렇게 좋은 나무는 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기 때문에 과거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든지 고아로 살았든지 깡패를 했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야 됩니다. 안 죽기 때문에 문제예요. 죽어야 됩니다. 새 성품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나무가 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지고 그래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내가 진짜 열매가 있나 없나? 내가 빛의 열매가 있나 없나? 내가 봉사의 열매가 있나 없나? 오늘서부터 또 이제 여러분 봉사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 열매가 있나 없나?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대지에다가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라고 제가 못 박아 써놨어요. 왜? 진짜 변했으면 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1000명은 못하고 100명은 못하더라도요. 한 명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1년에 한 번만 한 사람만 전도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그래서 이걸 확신합니다. 내가 변하면은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럴 때는 과거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뿌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뿌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저는 이게 확실해지니까 제 고백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내가 다른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못하면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군요. 그리고 제가 잘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자요. 그 이튿날 새벽에 못 일어나면은 박희영 목사가 설교할지, 한의원 목사가 설교할지, 현종현 목사가 설교할지 누가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안 나오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이 되면은 어디서 어떤 힘이 나왔는지 힘이 샘솟듯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공급해 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봉사가 끝나겠다 그랬는데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 벌게 못 해주고 완전히 문 닫게 해주시고 인생 끝나게 캄캄하게 해주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짭이 생기고 이상하게 돈을 벌게 하고 이상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능력을 주시고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열매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나쁜 열매 맺으면 어떡할까? 걱정 근심을 붙들어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쓰러져서 그냥 없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 힘이 나서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숨을 가다두면서 자꾸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은 너무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작게 할까? 그래서 숨을 쉬고 자꾸 여러분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명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저는 참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설교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찬양하고 올라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걸 참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면서 눈물이 솟구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비춰주셔서 여러분을 새 성품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고난이 오면 어떻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오늘 나무와 좋은 나무가 열매를 그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한 분밖에 없네. 좋은 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는다. 절대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 본문에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랬어요. 못된 나무는 뭐를 맺어요? 못된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 다시 한번.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좋은 나무로 좋은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준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좋은 나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